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성경을 탐구하고 묵상하는 여러 방법 중에 성경이 어떤 주제로 쓰여졌는지를 따라서 읽거나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제들을 다 통합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신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그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 가지 큰 뿌리들을 찾아서 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역사가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늘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 또 번역이 되어진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이고 성경을 왜 쓰게 됐는지 또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쓰던 당시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상황, 환경, 그리고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 제1독자라고 하죠.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또 성경의 풍성한 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 첫 번째 독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은혜 또 그 마음에 이렇게 꽂혀지는 또는 삶에 반영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 순간 그리고 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기까지 하시죠. 이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충분하고 이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는 믿음과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두어서 잡고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처럼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바울의 증언들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마다 가득가득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는 말씀 편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읽혀졌던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왔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미 우리가 알지 않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먼 조상의 삶의 여정과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민족이나 실제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이 시간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의 거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간격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금 현재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그 인생의 목표에 그 모든 그 열정의 끝에 두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누렸던 이 말씀의 그 진리와 그 말씀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세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그 동일한 은혜가 바울의 시대에도 은혜였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서 또는 그가 지나온 길들 가운데서 발견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고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 정말로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기록이긴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또는 이 국가 간의 큰 전쟁을 경험하는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반드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그 은혜가 바울에게까지 왔던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과거적이면서도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인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었고, 바울 또한 또 사도들 또한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 모두를 통칭해서 다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당사자라고도 표현하죠.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 프라이드를 갖는 것, 자존심, 자존감을 갖는 것 또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내게 속할 때 또 나에게만 주어질 때 굉장히 큰 힘을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의 글 안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소망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소망 안에 있는 사람으로 묶여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언약의 정당한 수혜자라고, 정당한 그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신들은 언제든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는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 그 성경의 그 저자들의 글들 통해서 보면 유대인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의 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민족의 뿌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해당자, 지켜야 하고 그 율법 안에 은혜를 얻는 자들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면 그 민족의 전통성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성이라는 것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미해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한민족, 그럼 백이민족 그러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그 부족에서 출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섞였고 또 단일 민족으로 유지하고 있던 기간 안에도 이방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섞였던 기록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기록에도
그들의 이 여정 가운데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국민들의 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민족 안에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면서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직속이 되는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백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인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열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도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과정이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서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신약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족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족보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두 개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대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고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방식으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쓰여져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들이 첫 번째 독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왔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족보 안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족보 안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의 순수 혈통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 여자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혹은 그 족보 안에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인의 이름까지도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족보에 넣어야 될까? 넣어도 될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가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현대에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사랑을 받은 거죠.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은 민족,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죠. 마음이 다른데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을 하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 되게 하심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새로운 공동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는 공동체, 그 약속의 소망을 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넓게 이야기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받침체에 뭐라고 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두 마음이 있을 이유가 없다.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입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 한 사람, 한 가정뿐만 아니라 두 가정, 세 가정, 또 한 사람, 두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집단, 이렇게 보면 사실 교회의 공동체와 이 세상의 공동체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공동체는 잘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취미 안에 그 공동체가 잘 뭉쳐지죠. 또 예를 들어서 그 동문, 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고, 그 모임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되게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비슷한 동네에서 컸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또는 그 선후배들이 만나면 사실 그 다른 주제가 없어도 그 당시를 회상하며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누구였고, 그 당시에 교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특이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공동체는 피로 맺어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 기인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주로 구성되어진 민족이요 또 그 공동체였는데,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는 그것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실 정말로 다릅니다. 어느 가정을 제외하고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한 배경들을 갖습니다. 학력이 다르고 또 삶의 수준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나 또는 자라온 곳도 다릅니다. 특히 이런 이민 사회에 있는 이민 교회들은 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도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모여지는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면면을 한 명씩 한 명씩 본다고 하면 그들 자체가 늘 다르다 또는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교회에 모이고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어느 누구 하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입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이 같아야죠. 또는 목적이 같거나 또는 이해하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된다는 것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바라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거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우리 흔하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모든 그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는 것, 또 직분을 받아서 어느 누구도 하고자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 뜨겁게 기도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또는 나의 그 시간과 물질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충격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보다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의 피해를 입고 난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현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진을 찍기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조금만 도와도 그 돕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다가 바닥에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쓰레기를 주워서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거룩한 행동들, 거룩한 모습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죄를 짓지 않는지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성격이 날카로워서 덕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교회와 예배와 교회 모임들을 참석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이 거짓된 행동, 우리의 가식적인 행동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그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조상들인 유대인들과 이방들 모두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긍휼하심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연약함이나 유약함이 아닙니다. 긍휼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긍휼할 수가 없어요. 긍휼하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 나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지만 지배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은 긍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긍휼하고 싶어도 긍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주관자이신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거나 유대인이 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시는 과정 중에도 낮고 천하게 태어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은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내와 위로와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 로마 공동체를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말은 어쩌면 새로운 이 성경을 보여준 것과 같은, 성경을 읽는 새로운 안경을 씌워준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약속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다. 그 긍휼하심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망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 말을 다르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용납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많이 내고 또 헌신을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것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투정, 불만, 어리석음조차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아는 사람입니다. 쉽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아?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지켜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다른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치열하게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 조건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기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함의 수치, 숫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일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절기, 사순절의 절기,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시고 사순절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하심, 그 백성 삼으심으로부터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소망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공동체를 향해서 섬기고 용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선포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입으로 소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임을 기억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긍휼함으로 세상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의 공동체에 소망하고 있고 그 소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일 수도, 믿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말씀에 여전히 이방인처럼 혹은 유대인처럼 또 선택받은 민족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수도, 또 아직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 귀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 그 소망의 백성들, 그 소망을,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내가 택하여 불렀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하등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친히 택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찾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를 위로하고 협력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야 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되어지고 또 무너진 곳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전과 같은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두고 멀리 나와 있는 또 이민자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의 친척과 또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안전함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이 땅에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기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그 기뻐함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제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